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샬롬, 맥체인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요한복음 13장, 잠언 10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올 사순절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9번째, 순례자들과 무지의 재회.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소망이 고개를 돌려 무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저거 좀 봐. 저 멀리 뒤에서 아까 그 젊은 친구 있지? 저 사람이 빈둥거리면서 오는 것 좀 봐라야. 세상에. 나한테도 보인다. 그는 별로 우리랑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랑 여기까지 함께 왔더라도 저 사람한테 해로운 일은 없었을 것 같다. 그치? 그치. 응. 하지만 그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걸.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근데 뭐 기다려보자. 그리하여 두 사람은 무지가 오기를 기다렸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말했다. 무지씨,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뒤쳐져서 와요? 저는 혼자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여럿이 같이 가는 것보다 혼자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나지기 바랬다. 그가 우리랑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했지. 그러나 그는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여기는 호젓한 곳이니 함께 이야기나 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크리스천은 말머리를 무지에게 돌리며 말했다.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 영혼 사이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완전 좋죠. 왜냐하면 저는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항상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걸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위안이 온다고요. 어떤 선한 것들에 대한 동의입니까? 좀 말해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는 데 대한 동의죠. 그런 동의는 귀신들과 저주받은 영혼들도 합니다. 하지만 전 그것들을 동의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해요. 여기 오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는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걸 버렸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이렇게 드는데. 왜냐면 모든 걸 버린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보다 어려운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자가 이르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마음의 말은 그렇겠지만 제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제 마음에 위로를 주거든요. 그 자기 기만이네 그거.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 소망할 근거도 없는 것들을 소망해도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치만 제 마음과 생활은 잘 일치돼요. 그러므로 저의 소망은 든든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잘 일치된다고 말했어요? 제 마음이 저한테 말해줬다니까요. 제가 도둑인지 아닌지 제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더니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 문제에 관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것들의 증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이 아니냐고요.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면 선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죠. 그렇다면 오빠는 뭐가 선한 생각이고 뭐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보는데요? 선한 생각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각,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생각, 다른 것들을 존중하는 생각 등등등 뭐 이런. 그럼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선한 생각이란 어떤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씀이 행하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행할 때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에 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 생활에서 자신에 관해서 결코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게요. 괜찮죠?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한 판단을 하듯이 우리 생활 방식에 대한 판단도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생각이 그 말씀의 판단과 일치될 때 두 가지가 다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인간의 길은 구부러진 길이니 선하지 않고 패역하다고 하였으며 또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길에서 떠나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즉 지각 있고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길에 관해 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은 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말했듯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그 생각은 선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해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그의 존재와 속성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와 연관시켜 하나님의 속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우리 속에서 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환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그의 코앞에서 악취를 풍길 뿐이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위를 다한다고 해도 그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는 없습니다.